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은 어떤 신분이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응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고, 지난주엔 이제 영접에 대해서 봤다면은 오늘은 그 이름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사실과 또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림은 사실 지난주랑 똑같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원래 그 원고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뭐 아들 그리고 뭐 딸이 되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녀 분들이고요.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일단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거는 한 가정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원이 되었고,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은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자시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재산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제가 그렇죠. 저도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뭐 어린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부모님이 먹여 주셔야 말 그대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당연히 부모님이 재워 주셔야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갓난아기 때 울 때 누군가 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야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을 받은 상속자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녀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약했던 부분들, 잘됐던 부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부분들, 흔들렸던 부분들, 그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는 피가 섞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주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가 안 섞였거든. 여러분들의 피가 섞인 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 물론 양자, 뭐 양아버지, 양어머니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아무튼 뭐 피가 섞인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피랑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걸로 맺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막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된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 사실 평생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각자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 최우선 가장 근본의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 가치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일단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한마디로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승록이다라고 했을 때 권승록은 뭐냐라는 거고, 박가온이다라고 했을 때 박가온은 너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사실 이것도 평생 하는 거지만 정체성을 습득을 하는 시간표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하나 할 때도 포지션이 무려 5개나 있거든요. 뭐 저거는 롤을 예로 든 것이고, 뭐 발로란트 같은 걸 때도 그렇고, 뭐 또 더 옆에 있는 피파 같은 경우는 아예 포지션에 11포지션이 있어요. 뭐 공격하는 사람,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사람, 또 뒤에서 수비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 그리고 골키퍼처럼 그 공을 실제적으로 가장 막는 사람. 뭐 아무튼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기는 지금 정체성을 습득을 하는 시간표예요. 나는 뭐가 더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지? 나는 어디에 가는 게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나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다 정체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아주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MBTI도 사실 정체성을, 내 정체성이 뭐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INTP거든요. INTP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정해버려요, 어느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INTP인데 내가 그것과 조금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너 INTP인데 왜 그래?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만큼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MBTI,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소꿉놀이 할 때도 뭐 요리하는 사람, 뭐 아빠, 엄마, 아이들끼리도 벌써 다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나는 뭐 쿨톤, 웜톤이다 해가지고 뭐 핑크 옷을 입는다든지 뭐 파란 옷을 입는다든지 그것도 다 다르고, 화장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이미 지금도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겠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철학 처음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질문이고, 철학의 시작도 결국 그거였거든요. 내가 누구지? 이 사람은 뭐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게 나는 그러면은 왜 사는가? 이거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이유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남과 비교를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모방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시기는 모방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도, 누군가 옷을 되게 잘 입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모방하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저거는 되게 재밌고 멋있다. 근데 나의 가치가 있는데 내 가치는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저게 멋있어 보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시기에 또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남의 말에 생각보다 되게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 그것도 되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시기에 정체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거를 가져야 여러분들 시기에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없죠.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저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저 사람 작품 보면서 저거 따라해야지, 평생 누구 따라하고 이거 따라하고 저거 따라하고 근데 나는 뭐지 하다가 그 흐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뭐 TV라고도 안 하죠. 그냥 뭐 플랫폼들의 프로그램들을 항상 1, 2위 찍는 거를 보면은 인간관계예요. 드라마라든가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그거 셋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인간이거든요. 인간 관계거든요. 그게 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냐고 묻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충만히 입어서 은혜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인간 관계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강이라는 작가분께서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을 쓸 때도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들도 스스로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면서 왜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날 이렇게 공격을 하냐, 책에 묘사된 대로 왜 이렇게 사람에게 난도질하는 것처럼 내게 피 튀기면서 난도질하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참 재밌게도 그 책을 쓰자마자 그 노벨상을 타자마자 그 난도질을 똑같이 또 당했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목사님께도 공격을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화면이 보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오른쪽 분이 이제 저스틴 비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엄청 헤매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 사실 여러분들만을 타겟으로 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 나이 그리고 나이를 더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내가 누구지?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헷갈려요. 커리어는 쌓이는데 뭔가 직위가 생기는데 그냥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나를 상실하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게 항상 말하는 게, 뭐 70,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니까,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이게 본인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사역을 하고 있으면 놓기가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아버리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어떤 내 정체성들, 이거를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도 이미 있고요. 여러분들 때도 끊임없이 이 지점에 대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쓰레기인데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도 영적인 답 없은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쓰레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사람도 가려 살게 됩니다. 가려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와서도 가려 사귀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되게 이득 볼 것 같거든요. 막 재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교회 갔는데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간다고.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뭐 백수의 뭐 그 사람 표현으로 나는 백수무직이라 뭐 얼굴도 못생겨서 청년들이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 주는데, 뭐 소위 말해 조금 성공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다 글로 몰려가더라. 난 거기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라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그분도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들도 다 사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질을 놓치면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달라요. 서로 이해 못하는 그 지점의 복음으로 답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날 이해 못한다 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고 나도 그 사람 이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복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 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영혼이 살아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정체성을 가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흑암을 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자녀고 빛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그 빛의 반대는 당연히 흑암이겠죠. 화면에 띄워드린 가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빌리언 클럽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가수들이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10대를 굉장히 불우한 조건으로 보냈다는 조건이 있겠죠. 뭐 가정이 아예 파탄나고 본인도 이혼을 2번 한 그런 가수도 저 화면에 계시고, 뭐 어려서부터 본의 아니게 특수한 종교에 속한 분도 계시고요. 뭐 부모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팍 터지게 싸우다가 최근에 결합했지만 언제 싸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평생을 학대 속에 우울증에 살다가 가수로 팍 뜬 분도 계시고요. 그게 다 저 앨범 아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 문화적인 부분만 가지고 제가 저 사진 찾는데 5분이 안 걸렸거든요. 1시간 동안 찾으면 저거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든 문제는 존재합니다. 흑암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속에 흑암 존재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가는 곳에 문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품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증거할 렘넌트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평생 사람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사람들의 행동에 시험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하면서 아, 난 뭐 괜찮아. 저 사람 나 상관없어. 뭐 난 뭐 그냥 그전 그렇게 살면 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문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잠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는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내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기에는 제가 한 번씩 답답함을 느낀 지점이기도 한데 사실 그 누구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많이 믿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 생각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말할까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를걸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도 저 모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 그래도 이게 진실 아닌가 하고 그냥 따라가고 그래도 저 사람이 갑자기 뭐라 하네 그 말이 또 갑자기 흔들리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뭘 답으로 붙잡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죠. 그리고 실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여러분들의 친구,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가 평생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계산하고 비교질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말 한번 잘못하면 삐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진짜 유일한 답이 뭔지를 여러분들 시기에 그걸 답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죽은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살리시고 우리의 영에 완전히 답이 되는 그 복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도 내게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렇기에 나를 살리시고 저 사람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가치, 특별히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 오히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렘넌트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충만히 누릴 모든 렘넌트들 또 교사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